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진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부자의 종말, The Rich Man's and the Time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혹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답은 정답 없습니다만 다르겠죠? 누가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진다면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왜 예수 믿느냐라면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제 대답이 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 왜 예수 믿니?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습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이 문자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무섭고 그래서 차마 보여줄 수 없어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단톡방이나 각자 카톡에다가 2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지옥이 무엇인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옥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 아주 컴퓨터로 잘 재현해서 제대로 표현을 못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옥이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영상인데 2분짜리인데 보시면 오늘 메시지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역으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되겠죠.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씀이 있고 지옥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신약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약 38번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36번 사용하셨고 지옥이라는 단어도 13번 등장하는데 11번을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제부턴가 교회에 대해서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메시지가 서서히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대신 성공하라, 번영하라, 출세하라,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천국과 지옥에 결부되어서 나온다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쉽게도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어느 압구정동 큰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이 수천 명의 목사님들 모아놓고
교회 성장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은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용어 선택을 잘해라. 어떤 용어냐면은 죄, 회개, 지옥 이런 단어를 말하지 마라. 말하는데 가능은 하지 마라. 왜?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교회 안 나온다. 대신 천국 얘기하고 잘 사는 얘기하고 부유함 얘기하고 부자 되는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런 강의를 했는데 한때 80년대에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아주 심플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목사인 저부터서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복잡하게 메시지를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너무나도 간단한 메시지를 현대사회가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 버마의 불교 승려가 황열병과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3일 만에 장작대를 올려놓고 이제 그 시체를 올려놓고 불에 태우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 보면은 그렇게 화장실 하지 않습니까? 쭉 둘러 모아놓고 목탁 뜯으면서 장작해놓고 기름 붓고 거기다가 시신 올려놓고 불 태우면서 자기 나름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름이 파울로인데 파울로 올려놓고 불을 당기는 순간 시체가 갑자기 사면된 시체가 움직인 거예요. 저거 뭐지? 풀어놨더니 그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그 더운 그 동남아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나서 이분이 뭘 봤느냐? 천국을 좀 보고 헐헐 타는 지옥을 3일 동안 보고 온 것입니다. 깨어나자마자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다 스님들 아닙니까? 불교 신자들 앞에 내가 지옥을 봤다. 내가 천국을 봤다. 사람들이 갑자기 의아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 말을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 나의 가장 존경하는 스승 시안다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유명한 자기 스승이었는데 그를 지옥불에서 봤다. 그가 나에게 말하더라. 내가 이 지옥에 온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불타는 지옥에서 너만큼은 오지 마라. 너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한 곳에 가보니까 미얀마 최고의 승려인 아웅산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도 불꽃 가운데서 활딱 벗은 상태에서 태움을 받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교리로서 수많은 중생들을 지옥에 보낸 이 죄,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너는 가서 나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가 허구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온다. 이것을 전하라. 그렇게 당당하게 전했지만 미얀마가 불교가입니까? 정부에서 그를 사형시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옥 이야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으면 순서가 없죠.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어디 가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와 함께 다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옥, 오늘 저녁에 동영상 보내드릴 텐데 봐보세요. 너무 끔찍합니다. 그 동영상 고박이 억만 배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깨달은 지옥은 말이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살아있는 날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버리면요 there's no chance,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살아있는 순간에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내 육체가 있는 동안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산삼서다 드리세요. 좀 더 사시라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수 믿기. 저 왼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죽는 순간에 지옥불에 푹 떨어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3번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택한 배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속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서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느냐? Of course.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데도 지옥 갈 수 있을까? Of course.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장로, 권사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전제가. 계시록 3장 1절 6절에 사대 교회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살았다고 막 이렇게 요동치고 다니지만 실상은 네 영혼은 죽었다 그랬어. 너는 죽은 자다 그랬어. 그러면서 회개하라. 사대 교회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부자, 가난한 자, 출세한 자, 못한 자 나눠지지만 천국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부자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그 최고의 삶을 산 것입니다. 자색옷, 고운 베옷,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에브리데이 호화롭게 즐기더라. 가진 것 다 가졌죠. 최고의 삶을 누리는 이 부자의 삶. 얼마나 그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I am 아브라함 자손 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옷을 입고 어제 입었던 오늘 안 입고 서로 바꿔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연회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와 양과 짐승을 먹고 공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지옥불에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부자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죠?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타락하게 돼 있는 것이 희한한 논리예요. 왜 그럴까?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예수를 좀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일을 합니다. 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깝죽거렸지. 죽어봐라면서 7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그를 괴롭히니까 우리가 메시지에 보면은 큰 대형 사건 터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등장한 이유가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깨어있으라.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조그만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이 더 쉽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바늘구멍이 있는데 어떻게 낙타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려운데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 거룩한 부자, 하나님이 사용하기엔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잘 관리되고 훈련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부자, 선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고난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간건히 견뎌오지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한 사람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는 거지 나사로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누군지 이름을 밝히잖아요. 그러죠? 부자 김아무개 그랬으면 되는데 그죠? 이름이 없어. 그 무슨 얘기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 왕이고 대통령이고 뭐 기업의 총수를 한다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진 그 인생은 값어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에서 거지처럼 심지어 힘이 없어서 그 상처를 그 개들이 와서 핥은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눈물 나올 일이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잠깐 꿈속에 지옥 아닌 지옥을 봐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경련이는 새벽에 깨어나서 잠을 못 자요. 아, 지옥 이런 것이구나. 근데 오늘 여러분 동영상을 봐보면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활딱 벗고 있는 실 하나 걸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반면에 천국에서는 하나님 미소리에게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가 했던 일대로 하나님이 면류관을 써주기도 하시고 하얀 옷 위에다가 황금띠를 떼어주기도 하시고 레벨인 것이죠. 지옥은 다 발가벗깁니다. 원 하나 없습니다. 다 발가벗고 그냥 신음하며 고통한 것이 지옥입니다. 나사로 그는 정말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으면 개들도 그를 하탈다했습니다. 개가. 잠언 19장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했습니다. 가난이 미덕이 아닙니다. 그죠? 하물며 친구들이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 이야기했죠. 너무 힘들 때는 누가 나에게 단돈 10,000원 꿔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돈 꿔주지도 않아요. 내가 가난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면은 모든 사람도 나한테 와서 인사한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가난한 것, 그러나 장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를 때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썼느냐? 너희 교인 중에 병든 자와 약한 자가 많이 있도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그냥 부자들 모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부자도 있어야겠지만 병들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그곳이 더 처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부자만 많이 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가난하고 병든 자 오면 우리 같이 보듬고 감싸고 함께 천국으로 가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20일을 보니까 그 거지도 죽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가는 죽은 건 똑같은데 가는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정말로 이 부자는 저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불타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통받는다. 불꽃 가운데서.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갈 수 없어서 큰 구렁텅이에 놓여 있어서 한 번 천국 간 사람은 지옥 갈 수 없고 한 번 지옥 간 사람은 천국 올 수 없다고 성경이 아주 대못을 박아놔 버렸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지옥 그냥 100년만 고통받고 한 번씩 찬스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없더라고. 성경을 찾아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찾아봐도
100년이든 2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으면 한 번씩 찬스가 있어가지고 천국을 데려오면 좋겠는데 그게 없더라. 끝이야, 끝. 그래서 예수 안 믿으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결혼하고 싶으면 애 낳지 말아라. 자기들만 지옥 가면 되는데 애까지도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있어. 역설적이죠. 이 부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지상에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도 오늘 떵떵거리면서 자색옷과 곤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 5 내 형제들 이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상에 있는 그 형제들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은혜이고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죠? 교회 나왔죠? 이게 은혜고 비밀이란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 계획해 보셨던가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선정해 놓고 내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 생각해 봤던가요?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좋은 엄마 아빠 만난 거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까 이것이 비밀이고 기적이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었을까? 예수를 믿었을까? 돌아보면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의 축복이었지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를 위하여 누군가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날마다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어떤 순간 내 마음에 싹이 났습니다. 그게 믿음의 싹입니다. 자라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바람이 이미 와서 불 때 바람 보아보셨나요? 바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걔는 바람 본다 그러는데 걔 눈에는 걔한테 안 물어봐서 모를 일이죠. 바람을 볼 수 없어요. 단지 현상학적으로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든 내 볼에 스치는 뭐가 느낌이 오거든 바람이 불구나 라고 볼 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은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어떤 순간에 말씀 읽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오고 찬송 부르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셨구나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왜 부자가 그러면 지옥 가고 이 거지가 천국 갔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지요? 답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자 그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Father,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브라함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았던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왜 지옥을 갔을까? 오늘 그 대문 앞에 매일마다 장차는 그 대문 앞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천사가 거지 나사로라는 천사를 보내고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부자야. 네가 복받고 네가 멋있게 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지금 즐겁게 찬송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느냐. 그 은혜를 너에게 주는 그 물질의 부유함을 네 마음속에 물질이 주는 마음의 평강함을 네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나와 함께 누리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 천사를 그의 대문에 보냈습니다.
하루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틀, 3일, 한 달, 2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땠습니까? 아, 이 거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다 라고 생각했으면 그를 데리고 와서 영접해서 상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했을 텐데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너 이거나 먹고 살아라. 2번 다시 우리 집 오지 마라. 너 오면 우리 집 집값 떨어진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거지 나사로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 그 부자의 영혼을 그래도 사랑했기 때문에. 너 회개하고 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노라. 너 나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나는 이 거지 나사로의 영혼도 사랑하지만 지금 정신없이 살고 있는 네 부자 네 영혼도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준 은총을 이 거지와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5장 3가지 비유를 하는데 마지막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이 비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를 내가 구분하는데 여러분 참 멀리서 보면은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인지 구분이 안 가면 그죠? 뭐 초능력을 갖고 있으면 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뿌리 있는 놈은 염소고 뿌리 없는 것은 양이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양은 골라서 오른쪽에 염소는 골라서 왼쪽에 너무 쉬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추릴 때 먹었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집으로 초대했고 병들었을 때 신방했고 감옥에 있을 때 면회왔고 정말 내가 이런 처지에 있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어찌 있겠느냐. 오른쪽에 봐라. 그런데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나쁜 XX애들아, 염소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 저주를 받을 자는 누굽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염소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난스럽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지옥을 만들었을까? 잘못 이해한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옥은 왜 만들었느냐? 지옥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만들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 일부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루시엘 천사, 찬양대 천사들이 그들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어둠의 영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이 마귀들이 자기만 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유혹해서 오늘도 수없이 데리고 갑니다. 지옥으로.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우리가 많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by faith, 믿음으로 살리라. 사도행 2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칭의 구원입니다. 내가 너를 어렵게 줬다 칭해준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지옥 갈 나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마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뭐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척한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 구원이 하나가 되어져 갈 때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부자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날마다 너의 대문 앞으로 천사가 거짓 나사를 보냈는데 너는 돌보지 않은 것이야. 너의 부유함과 평강을 나누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네가 비록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너의 삶 속에 행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않는 너의 그 어리석음, 그것이 너로 하여금 지옥불에 떨어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신가요?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구원받으면 끝, 칼빈교리 5대 교리 있잖아요. 튤립,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살아 움직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자녀가 성장하지 못한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한국교회 우리 모두 뭡니까? 칭의 구원 받았는데 그것이 끝이라면서 우리의 삶을 개차반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엉터려 삽니다. 여전히 똑같이 예수 믿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 못지않게 그런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은 이 거짓 나사로와 부자를 예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염소와 양의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영광의 빛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짓 나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무엇입니까? 부자라 그래서 적하고 가난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 속에서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서 생명을 살리며 그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더불어 함께 가는,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꺼이 섬기며 나누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라 하심이 아니라 섬기라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넉넉하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한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08장